제목 보셨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문을 읽고 설교 제목도 정해 보셨죠? 옛날에는 제목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늘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제목도 정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일이 과연 뭘까?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생각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을 때가 중학교 2학년, 아마 그때가 봄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가을에 그 코스모스 밭 교회 화단 속에 숨어 있다가 누가 기도하면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가서 방언 은사 달라고 자정에서부터 2시까지 가장 마귀가 많이 역사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때로 정해놓고 그렇게 혼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입만 열면 그냥 방언이 나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방언이 막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절제가 안 돼서 막 입을 막고 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방언 은사 받고 나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누가 무서워해요? 마귀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밤새 해도 끊임없이 기도가 돼요. 근데 사실 글로 써보면 몇 단어 아니에요. 그 몇 단어 아닌데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단어도 더 길어지고 말도 더 유창하게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말로가 아니라 방언으로 나오면 이 말이 그 말인가 보다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하루에 8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교회 전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냐? 안 한대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직접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수련회를 그 교회 기도원으로 보내서 은혜 엄청 받고 오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본문은 방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냐, 하나님이 준 거냐,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언 은사도 못 받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불합격을 시켰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방언 받은 것이 곧 성령 받은 거다. 우리가 얘기한 성령 침례 받은 거다. 아마 제가 보면 여러분들 방언 거의 못 하신 것 같아요. 몇 분 외에는. 제가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통역해 드릴까? 통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때 그런 것도 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방언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게 방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 은사를 그냥 훈련을 하잖아요. 뭘로 한다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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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코카콜라도 알아. 그 계속하면 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방언 터졌다. 네, 그런 기도원에 갔더니 그렇게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언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 14장이 전부 다 은사장인데 13장은 아가페장이라고 그래서 사랑장 빼고 12장 1절부터 31절, 14장 1절부터 40절이 전부 뭐냐? 이 방언과 예언에 대비한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다 기록을 했겠어요. 그래서 방언은 표적, 세메니온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맨 처음의 역사가 지금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은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강림한, 즉 오순절에 강림한 사건,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아니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의 목적은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꼬린 지점이죠. 목적에 도달한 거죠. 이게 성령 강림하고 나서 최초로 나타난 표적, 그게 뭐예요? 방언이니까.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하나님의 목적의 맨 마지막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방언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절이 1절부터 4절이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 내용이 이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고 성경 전체의 방언의 첫 단락이고 여기가. 그래서 오늘도 시작할 때에 뭘로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그래서 오순절 명절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정립해야 되고 방언이 어떤 것인가도 정립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그럼 뭐야?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일까? 그래서 오순절 명절부터 정립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두 축이 있어요. 두 가지의 축. 하나는 어떤 축이냐?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순 없이 완전한 직선이라는 계시의 가장 완벽한 성경적 계시는 족보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살인해 버리니까 셋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아벨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셋이에요. 가인도 아니에요. 죽은 아벨도 아니에요. 셋이에요. 바로 셋으로 건너뛰어요. 그래서 아담 자손이 셋이요, 셋에서 누구로? 노아로. 노아는 함과 셈과 야벳을 쌍둥이로 보잖아요. 그렇게도 쌍둥이 중에서도 누구예요? 셈이 바로 영적 임마누엘 계시한, 그렇게 이어서 셈의 자손이 데라고, 데라가 또 쌍둥이 중에서 이어서 계속 이제 아브라함,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결국은 뭐냐?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족보로 직선으로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천지 창조를 하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식일. 안식일 7일 창조. 안식일이 두 번째 축이에요. 결국은 안식일이 뭐예요? 천국이잖아. 우리가 창세기 해봤지만 1장 1절부터
1장 31절까지 6일 창조,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 하나님의 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7일 창조라고 그러죠. 대부분 6일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는 안식년, 또 희년,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족보와 안식일이 하나로 결합된 게 뭐냐?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그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표현이에요. 족보 아담부터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여기서부터 결국은 누구까지? 오늘날의 안식일까지. 이 두 축이 연결돼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명절이 이제 이어서 전개되잖아요. 오순절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명절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추석이 지났죠. 추석의 다른 명절 없잖아요. 추석 하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냐? 성전에 와요. 성전에 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뵈러 오는 그런 명절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뵈러 예배당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무감지 무의식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여기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 가지 방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뵈러 온다. 유대인의 명절은 이중적이다. 6월절이면 뭐가 돼요? 무교절. 6월절 아시죠?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뭘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뭐 우리들 순례하기라고 그랬는데, 그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래서 무교절. 오순절과 뭐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초실절, 처음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이 둘이 지금 하나가 결합되게 설정하신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봐보면 좀 이해하려면,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예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을 섬기게 했죠. 430년. 그래서 출애굽을 다 했어요. 그러나 유대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첫째 디아스포라예요. 두 번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되죠. 근데 그냥 멸망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을 북왕국에다 이주시키고, 북왕국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서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남왕국이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잖아. 똑똑하고 괜찮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이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성전으로 다 모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찾아봤어요.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 쳐봤더니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게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19세기 말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 조선 구한말 연해주와 만주 일대 일제 침탈로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사돼서 흩어져 있는 인구들이 대충 5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 어마어마하죠. 전 사실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나? 근데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들만 해서도 뭐 러시아, 청나라, 뭐 옛날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럴 때 저우지방으로도 많이 옮기고 뭐 그냥 땅을 준다고 그래서 그냥 이 아래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고 이런 거죠. 자, 이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초실절인데 그 오순절 초실절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3대 명절의 하나죠. 그래서들 다 모인 거죠. 제자들은 그럼 왜? 제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사는 제자들은 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이 두 오순절 뭡니까? 오순절과 초실절이 결합된 게 어떤 거냐? 현재 그래서 족보로 통일성을 이룬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온 거고 족보적으로도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영적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게 오순절이에요. 제자들의 그래서 거기에 뭔 역사가 터졌어요? 방언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3층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0명 이상 됐죠. 청년들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면 막 그 한 무더기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 막 무릎 꿇고 앉아서 7, 8명씩 이게 손을 잡고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서 방언이 막 터지니까 막 방언으로 엄청 세게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기 하니까 금방 막 불이 번지듯이 이쪽 팀으로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고영달 전사님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고 전사님도 놀랬어요. 저도 방언이 막 이렇게 터지나?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뒤에 책 논대를 주먹으로 치고 그거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의자 밑으로 막 뒹굴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포롱둥이 안고 깨지고 그렇게들 그런 경험 어마어마하게 했죠.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즉 말씀을 했어요. 말. 그들이 뭘 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도 나오지만 오순절 사건의 맨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과 14장 거의 다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세메이온, 기적, 기사 이런 것의 대표가 은사의 대표가 뭐다? 방언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귀신 쫓는 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안 보이나 봐. 저도 늘 보죠. 여러분들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 내 안에서 지금 마귀가 충만해 있습니다. 마귀가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찬송해야 할 내가, 기도해야 할 내가, 예배해야 할 내가 이 꼴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 기도하시고, 또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런 모든 은사의 더 크고 대표 같은 것이 방언으로들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방언 영성 신학이 정립돼야 하는데 그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자, 본문 봐보실래요? 제자들이 어디 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본문에 제자들은 어디 말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언어로 지금 제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로 들어요? 16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국가의 언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뭐 영어로 하는 사람, 뭐 따갈로로 하는 사람, 뭐 스페인어로 하는 사람,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방언 그러면 올레스 미킨나와 칸나이아스, 내가 하는 방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야. 저는 이런 은사 체험을 많이 해놔서 저 방언기도 저 해본 적 없어요. 안 해요. 근데 지금도 하면 그냥 돼요. 그래서 16국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말로 했는데 저들이 16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느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언어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느냐? 이런 거죠.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했다거나 또는 목사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거나, 서 권사님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그러진 않아요. 방언은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뭘 하느냐? 방언으로 설교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들은. 근데 지금 우리들 중에 누가 아무리 방언 대단한 사람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 방언 한다는 사람들 그걸 또 유심히 제가 다 들어보고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걸 판단해보고 그러는데, 갈릴리 말로 한 것을 각 방언으로 들었던,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각 제자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얘기를 했던 뭐예요?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14절 이후부터는 어디도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든가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을까? 알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그러나 이건 항상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하지만 필요악인 거예요. 나도 방언이나 받아볼 걸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맞춤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딴 때도 썼지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무감지 무지 무식이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 한계를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방언의 연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끝나요. 아예 제자들에게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나를 체험하고 보고 그것은 이제 다 없애, 스칼달리조해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잊어버려, 그거 지워버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옳은 거 생각해 보세요. 환상도 마찬가지,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
환상 볼 수 있어요.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누구도 해요? 마귀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이지만 표적, 방언의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방언을 주신 것은 방언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알면요, 방언할 필요 없어요. 환상도 필요 없어요. 음성 듣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고 알고 믿게 하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알면 방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성령이, 유일하신 한 성령이 하기오스 푸뉴마가 16개의 디아스포라에게 방언으로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창세기 때 분열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나눌 분자, 또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줄여자 해서 성령을 각각에게 다 준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16개국어로 전혀 모르는 언어를. 그리고 베드로도 갈릴리어로 했지만 제자들도 그들과 16개국어를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방언 신학의 첫째는 영성 신학, 영의 실체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분야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것은 16개 지방의 자기 고유의 언어로 이들이 다 들은 거예요. 갈릴리어로만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고유한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디오스라는 단어예요. 자기 각자 고유의, 자기 고유의 의미, 이디오스를 강조하는데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다 그 사람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은 성령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하고 같지 않아? 절대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 고유의,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고유의 들을 만한 것을 맞춤형으로 듣는 거야. 할렐루야. 나하고 같지 않아요. 본문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강조한 것이 뭐냐? 그 사람 입맛에 맞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가운데 있는, 아니 전 인류의 어느 누구도 이디오스라고는 그 영이 똑같은 영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른 영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천국도 다 각자가 다른 영이구나. 그 각자의 다른 영 속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성령.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방언, 옛날에 방언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마귀가 준 방언이라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고. 그래서 저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한테. 내가 마귀가 준 방언인지 성령이 준 방언인지 몰라서 그 엄청 그 통역을 잘하는 권사님한테, 그분이 있으면 방언 기도하기가 겁나. 내가 혹시 마귀가 준 방언으로 기도한 줄 몰라서 그래서 막 가만가만히 하고 그랬는데, 에이까지 한번 물어보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럼 난 성령이 좀 방언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거 믿을까요? 그럴 리 없죠. 네. 여러분들과 저의 주체는 영이에요. 그 영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절대 판단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내용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줄여갑니다마는, 유일신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그래서 아담으로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안지나서나 그의 평생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따먹을까? 생명과를 따먹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는 아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하나님만 원하는 성도가 될까? 할렐루야. 2025년 내 모든 설교와 제가 하는 목회의 기본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만으로 하나가 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거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교육하려고 하고 내가 훈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 감정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애써서 참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아쉽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지죠. 그런데 그걸 말하면 뭐예요? 또 여러분들은 상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총회를 하는데 저보다 또 회장을 하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 마지막으로니까 이번 설교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18번 설교할 거예요. 설교 준비 내가 해가고 갈까요? 이번에는 안 해갈 거예요. 그냥 성경만 펴놓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한번 의지해 보려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뭐가 되지 말아라? 선생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선생.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의 심령 속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걸 늘 포기하려고 그래요. 설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누가 이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따르고 그러려고 그러죠. 주님은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너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만 소원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의 소원이 있어. 나만 소원해라. 10계명의 제1계명, 나만 네게 있게 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데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맞춤형으로 우리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그래요. 주여 하나님만 소원하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 소원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내 환경이 되게 해주세요. 길 대신 주님만 소원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만 소원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만 소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오늘 제목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생각해 보셨죠?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뭐 교회 부흥, 이런 모든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도 없는 고유한 여러분과 제 영을 창조하신 것이, 그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일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유한 심령의 맞춤형으로 역사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소원해야죠.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심령하고는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유한 나, 이디오스. 그것이 본문은 각각 이디오스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16개국에서 온 그 사람들 각각에게 하나님은 역사 이래 둘도 없는 주님의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자존심 내키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은 사람이었으면 상사병에 걸려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많이 알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 당구장 표시를 해놨어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은 나 아니고는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리가 아무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말? 이승남 권사님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건 이승남 권사님 뿐이라니까. 나는 나뿐이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나만 하나님이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무 귀해, 여러분들이 귀해. 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 보면서 제가 이런 복음성 가르쳤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다 같이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나에게 주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가장 큰 일은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각자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소원을 오늘도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구하라고 지금도 애걸복걸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사랑은 내가 채워드리기 전에는 영원히 아무도 주님의 그 원하는 사랑을, 그 가슴을 채워줄 리가 없어요. 유행가 가사의 한 대목이지만 바로 너, 그건 너. 아멘입니까? 그 귀한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으로 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나 나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가시는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행복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